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또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또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야기의 줄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나 걷고 뛰었다 하는 얘기가 발단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저녁이었기 때문에 가두기만 하고 그 다음날 나오게 해가지고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대표들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그룹들이 모였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이 임기거든요. 매년마다 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을 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야. 네,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40여세나 되었으니까 이게 철부지가 아니야. 40여세나 된 사람이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길이 없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나는 일어났다. 이거는 이 사람이 두는 번이 뜨고 이것이 증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는가?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히틀러가요, 언어 구사력이 얼마나 능수능란했냐면 이 사람이 이 모인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웅변을 하면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메시지가 엄청 강력해가지고요, 이 히틀러가 가진 특별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연설을 하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움직여버린 거야, 그냥.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사람이 리더십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행동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게르만 민족은 온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만 최고야. 저 쓰레기 같은 유대인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머릿속에 딱 가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이요,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라 해도 죄로 얼룩진 인간은요, 죄된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리어 죄성을 부채질해가지고 증오심을 유발하고 시기와 살인, 파괴를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오직 죄인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절대 죄인을 변화시킬 길이 없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그 사람을 바꾸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은요, 인간의 말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꼬셔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꼬셔가지고 교회를 한번 데려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냐? 꼬셔서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탁월한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사람,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언제 임하냐면요, 기도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뭐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뭐 누구를 뭐 가르친다든지 무슨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 예배를 한다든지 무슨 뭐 누구를 어떤 성도 간에 뭐 교제를 한다든지 여러분 목장에 있어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하나하나는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도리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1번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자,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건요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막아집니까? 딱 뭐랑 같으냐면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태양이 가려집니까?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큰 바위 산이 있어요. 울산바위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산입니다. 울산바위에다가 헤딩하면 울산바위 깨집니까?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내가 태평양 바닷물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고 바닷물을 마셨어요? 내가 마셔서 없어집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안 막아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막아서려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이제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왕에게 신임을 받은 아각 사람 이 하만이요. 이 유다인인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도 안 하고 꿇지도 않은 곳에 앙심을 품어가지고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지 말고 그 민족을 싹 죽여야겠다. 유다인을 몰살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을 몰살시키겠다고 한 거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유대를 비롯해서 전부 다 그 세상 천지를 그냥 자기 속국으로 삼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싹 죽여버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 일을 지금 이제 사탄이 하만을 시켜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만이 왕으로부터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이 싹 죽여버린다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에 유다인의 대학살 음모에 직면한 모르드게가요,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근데 자기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 왕비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을 위해서 왕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사람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왕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갔다가는 죽습니다. 한 달간이나 왕이 나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안 해요? 그러면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걸 누가 방해할 수 있느냐? 아무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에스더가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셉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자기 의가 꺾여지고 더 이상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기꺼이 자기 주장을 굽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 생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의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요. 계속 자기 고집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식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성품이 꿈틀꿈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말했어요.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또 사도들 방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